존경하는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법연으로 함께 경전을 공부할 수 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재산은 금이나 권력이 아니라 선근과 공덕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의 재물은 쓰면 줄어들지만 공덕은 나누면 더욱 커지고 회양하면 끝없이 이어지는 무량무진의 보배가 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법문은 불법을 성취하는 길과 불법을 퇴실시키는 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불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짓는 한 생각과 한마디 말, 그리고 작은 행동 속에서 성취되기도 하고 반대로 퇴실되기도 합니다. 내가 따뜻한 말을 건네면 세상에도 따뜻함이 퍼지고 내가 자비를 실천하면 그 공덕은 나를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의 진리입니다. 경전은 우리에게 지식을 쌓으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을 믿음으로 굳히고 믿음을 실천으로 이어가며 실천을 회양하여 모든 중생과 함께 행복을 이루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수행은 혼자 깨닫는 길이 아니라 함께 행복해지는 길이며 보살행은 자신의 공덕을 세상과 나누는 삶입니다. 오늘 이 경전 공부를 통해 내 안의 집착은 내려놓고 자비심은 더욱 키우며 불법을 성취하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깊이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상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지금부터 경전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공경하는 마음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등불 하나가 세상을 밝히다. 옛날 어느 산사에 수행을 시작한 젊은 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예불과 참선을 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는데 왜 깨달음은 멀기만 할까? 어느 날 노스님이 행자를 불러 작은 등불 하나를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산 아래 마을까지 이 등불을 들고 다녀오너라. 행자는 의아했지만 스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캄캄한 밤길에서 작은 등불 하나는 겨우 몇 걸음 앞만 비출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중 발을 다친 나그네가 그 불빛을 보고 무사히 길을 찾았고 늦게 귀가하던 아이도 그 등불 덕분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어느 노인은 길가에 떨어진 짐을 찾을 수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행자의 등불을 보며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행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 등불은 작지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구나. 산사로 돌아오자 노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오늘 등불은 얼마나 달았느냐? 행자가 대답했습니다. 기름은 조금 줄었습니다. 노스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기름은 줄었지만 그 불빛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길을 찾았느냐? 공덕도 이와 같다. 재물은 쓰면 줄지만 자비와 선행은 나눌수록 더 큰 빛이 되어 끝없이 퍼져나간다. 이것이 선근회양이며 무량무진한 공덕이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등불을 품에만 안고 내 것이라며 감추었다면 아무도 길을 찾지 못했을 것이다. 수행도 마찬가지다. 혼자만의 깨달음에 머물면 불법은 자라지 못한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 중생을 이롭게 할 때 비로소 불법은 성취된다. 행자는 그날 이후 수행의 목적을 바꾸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수행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 그리고
모든 중생을 위한 보살행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작은 행동 하나가 많은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등불 하나가 또 다른 등불을 밝힌다고 해서 처음에 등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라는 뜻을 여러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공덕도 이와 같습니다. 선근은 회양할수록 더욱 커지고 자비는 나눌수록 더욱 깊어집니다. 그러나 선행에 집착하거나 자기 공덕을 자랑하면 그 순간 마음은 좁아지고 수행은 멈추게 됩니다. 오늘의 법문이 전하는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법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연기의 마음으로 세상과 함께 나눌 때 더욱 빛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한 사람에게 희망이 되고 그 희망이 다시 또 다른 사람을 밝히는 등불이 될 때 우리는 날마다 불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량무진한 공덕과 선근회양의 삶. 공덕은 나눌수록 커지는 무진장의 재산, 선근회양으로 모두가 함께 공덕을 누리는 길. 부처님의 경계를 믿고 배우며 신혜를 확립하기. 나무 석가모니 불. 불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재산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통장에 돈이 많아지면 마음이 든든하고 좋은 집과 넉넉한 생활을 꿈꿉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재산보다 더 크고 영원한 재산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근과 공덕입니다. 세상의 재물은 쓰면 줄어듭니다. 아무리 큰 부자라도 계속 쓰기만 하면 언젠가는 바닥이 납니다. 그러나 공덕은 다릅니다. 공덕은 나눌수록 커지고 회양할수록 더욱 깊어집니다. 이것을 무량무진이라고 합니다. 끝이 없고 다함이 없는 공덕의 창고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촛불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촛불 하나가 다른 촛불 10개를 밝혀도 처음의 불빛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더욱 밝아집니다. 자비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공덕도 그렇습니다. 내가 베푼 선행 하나가 또 다른 선행을 낳고 그 선행이 다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 더 큰 선행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이 공덕은 내 것이다 라고 붙잡지 않습니다. 법회에 참석한 공덕도, 절을 한 공덕도, 독경한 공덕도, 보시한 공덕도 모두 회양합니다. 이 공덕을 부모님께 회양합니다. 이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이 공덕으로 병든 이가 건강해지고 괴로운 이가 평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이 바로 선근회양입니다. 회양은 공덕을 잃는 것이 아니라 공덕을 더욱 크게 만드는 수행입니다. 나만 복을 받겠다는 마음은 공덕을 좁게 만들지만 모든 생명과 함께 나누겠다는 마음은 공덕을 한량없이 넓혀줍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보살이 지은 모든 선근을 반드시 법계의 모든 중생에게 회양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대승보살의 넓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공덕을 많이 쌓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덕은 반드시 신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혜란 단순히 믿습니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이해하고 깊이 믿어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서 불법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경전을 읽고 부처님의 생애를 배우고 수행을 통하여 아, 부처님의 자비는 이런 것이구나. 연기의 진리는 이런 것이구나. 하고
마음 깊이 확신하는 것이 신뢰입니다. 신뢰가 깊어질수록 흔들리지 않습니다. 칭찬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고 비난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으며 병이 찾아와도 불법을 놓지 않고 어려움이 와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미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정보를 쉽게 접합니다. 그러나 많이 아는 것과 바르게 믿는 것은 다릅니다. 불교는 지식을 자랑하는 종교가 아니라 깨달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경전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내 삶에서는 어떻게 실천될 것인가? 를 묻는 사람이 참된 수행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깨달음이 세상을 밝힌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선근을 쌓고 그것을 회양하면 그 공덕은 가족에게 전해지고 이웃에게 전해지고 사회로 퍼져나갑니다. 마치 작은 샘물이 모여 큰 강이 되고 큰 강이 마침내 바다를 이루듯이 작은 자비와 작은 선행이 모여 불국토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발언해야 합니다. 내가 쌓은 작은 공덕이라도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믿으며 신뢰를 굳게 세워 흔들림 없는 수행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의 공덕은 다함이 없는 무진장의 보배가 될 것이며 그 공덕은 나 자신뿐 아니라 모든 인연이 있는 중생들에게까지 밝은 등불이 되어 비추게 될 것입니다. 공덕은 쌓는 데서 끝나지 않고 회양하는 순간 법계를 밝히는 등불이 된다. 세상의 재산은 나눌수록 줄어들지만 선근과 공덕은 나눌수록 무량무진하게 자라난다. 회양은 공덕을 잃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보살의 서원이다. 선행은 손에서 시작되지만 공덕은 자비로운 마음에서 완성된다. 부처님의 경계를 배우는 사람은 지식을 얻고 부처님의 경계를 믿는 사람은 지혜를 얻는다. 신에는 경전을 읽는 데서 머물지 않고 삶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꽃을 피운다. 연기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홀로 행복을 구하지 않고 모두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으로 삼는다. 오늘 베푼 작은 자비 하나가 내일 법계를 밝히는 큰 공덕이 된다. 공덕을 자랑하면 복은 멈추고 공덕을 회양하면 복은 끝없이 이어진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선근은 하루의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정진으로 깊어지는 수행이다. 참된 보살은 공덕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공덕을 모든 생명에게 돌려주는 사람이다. 신심이 깊을수록 흔들림은 줄어들고 자비가 깊을수록 공덕은 더욱 넓어진다. 경전을 가까이 하는 것은 부처님을 만나는 길이며 경전대로 살아가는 것은 부처님을 닮아가는 길이다. 무량무진한 공덕은 특별한 곳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 생각의 자비와 한마디의 따뜻한 말에서 시작된다. 연기의 지혜와 보살행으로 불법을 성취하다. 모든 것은 연기로 연결되어 있다. 일체 세계를 이해하는 넓은 안목, 자비로 세상을 감싸 안는 보살행, 바른 생각과 정념으로 열애의 길을 따르기. 나무 석가모니 불자 여러분,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가장 위대한 진리 가운데 하나는 연기입니다. 연기란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서로 의지하고 인연하여 존재한다. 는 가르침입니다. 이 한마디 안에 우주의 이치와 인간 삶의 진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잘해서 성공했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살펴보면 나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먹은 밥 한 그릇에도 농부의 땀과 햇빛, 비, 바람, 대지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밥을 짓기까지 운반한 사람과 판매한 사람, 그릇을 만든 사람의 노고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 한 벌에도 수많은 사람의 손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셀 수 없이 많은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라는 생각에 집착하지 말고 모든 생명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달으라고 하셨습니다. 연기의 진리를 깨닫는 순간 미움은 줄어들고 감사는 커집니다. 원망은 사라지고 자비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체 세계의 경계를 알아야 불법을 성취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세상 돌아가는 일을 넓게 보라는 뜻입니다. 내 가족만 생각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이웃을 살피고 우리 사회를 바라보며 세계의 아픔까지 함께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농부가 있어 우리가 먹고 어부가 있어 식탁이 풍성해집니다. 의료진이 있어 생명을 지키고 환경미화원이 있어 거리가 깨끗합니다. 이름 없이 묵묵히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오늘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는 어느 누구도 업신여길 수 없습니다. 보살은 세상을 위해서 내려다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아픔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괴로워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슬퍼하는 사람 곁에 머물러주며 절망한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보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뒤에도 열반으로 곧바로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중생이 괴로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5년 동안 쉬지 않고 걸으시며 사람들을 만나고 병든 이를 위로하고 길 잃은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보살행의 본보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보살행도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손을 내미는 것, 힘든 사람에게 미소를 건네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보살행입니다. 보살행은 절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자비는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매일 실천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자비를 실천하려면 반드시 정념이 함께해야 합니다. 정념이란 언제나 바른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에도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욕심이 일어날 때에도 욕심을 알아차리며 교만이 생길 때에도 겸손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잘 다스리지 않으면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과 같습니다. 칭찬 한마디에 들뜨고 비난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정념을 지닌 수행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이 청정해지고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도 어둡게 보입니다. 결국 극락과 지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가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세우고 그 바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 자비로운 마음으로 중생을 이롭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열애의 길입니다. 열애의 길은 특별한 기적을 행하는 길이 아니라 연기의 진리를 깨닫고 모든 존재를 존중하며 자비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으며 살아갑니다.
내가 건네는 한마디 말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도 있고, 한 번의 미소가 한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렇게 발언해야 합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내 한 생각을 바르게 하여 세상을 밝히는 인연이 되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를 본받아 누구도 외면하지 않는 보살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곧 수행이 되고, 수행은 공덕이 되며, 공덕은 다시 법계를 밝히는 큰 빛이 됩니다. 이것이 연기의 지혜로 불법을 성취하는 참된 수행자의 길입니다. 연기를 깨달은 사람은 혼자의 행복을 구하지 않고 모두의 행복 속에서 자신의 행복을 발견한다. 모든 존재는 서로의 인연으로 살아가니 한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곧 온 세상을 공경하는 길이다. 자비는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니라 오늘 만나는 한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일체 세계를 넓게 바라보는 사람은 차별을 버리고 모든 생명을 부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 보살행은 큰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선행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수행이다. 바른 생각 하나가 어두운 마음을 밝히고 바른 말 한마디가 세상을 평화롭게 만든다. 정념을 잃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마음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다. 연기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원망보다 감사를 먼저 배우고 미움보다 이해를 먼저 실천한다. 부처님의 길은 세상을 떠나는 길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중생과 함께 걷는 자비의 길이다. 내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이 맑아지고 내 마음이 자비로워지면 세상도 자비로워진다.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어느 곳에서나 수행의 도량을 만난다. 참된 보살은 자신의 공덕을 자랑하지 않고 다른 이의 고통을 먼저 품어주는 사람이다. 한 생각의 선함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의 변화는 세상을 밝히는 인연이 된다. 열애의 길은 특별한 기적에 있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정념과 끊임없는 자비 실천에 있다. 연기의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비의 손으로 세상을 품을 때 우리의 삶은 곧 불법을 성취하는 수행이 된다. 불법을 퇴실시키는 10가지 마음을 경계하라. 선지식을 업신여기는 마음, 생로병사를 두려워하는 마음, 수행과 선근에 집착하는 마음, 정법을 비방하고 보살행을 멈추는 살, 시기와 원망을 버리고 가정에서부터 불법을 성취하기. 나무 석가모니 불자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불법을 성취하는 길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불법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길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를 퇴실불법이라 하였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법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불법이 힘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불법을 망치는 것이 큰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작은 마음 하나가 수행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계하셨습니다. 첫째는 선지식을 업신여기는 마음입니다. 선지식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스승이며 도반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여기고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 배우는 마음이 다치고 수행도 멈추게 됩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수행도 깊어질수록 겸손이 커집니다. 참된 수행자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배우려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생로병사를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존재는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마침내 죽음을 맞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병이 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수행자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 몸은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병은 수행을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무상을 더욱 깊이 깨달으라는 법문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부처님을 잊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수행자입니다. 셋째는 수행과 선근에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절을 많이 했다고 자랑하고 보시를 많이 했다고 내세우며 기도를 오래 했다고 스스로를 높이는 순간 수행은 멈춥니다. 공덕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멈추면 썩기 시작하듯이 공덕도 집착하는 순간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보살은 내가 했다 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부처님의 가피와 많은 인연 덕분입니다. 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넷째는 정법을 비방하고 보살행을 멈추는 삶입니다. 정법을 비방하는 것은 단지 말로 헐뜯는 것만이 아닙니다. 불자로서의 삶이 바르지 못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불교를 믿어도 소용없다 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도 정법을 훼손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몸과 말과 마음을 바르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보살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봉사하고 남을 도우며 수행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이 정도면 됐다 며 멈춘다면 보살의 길도 거기에서 멈추게 됩니다. 보살행은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평생 이어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시기와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수행 잘하는 도반을 시기하며 작은 일에도 원망하는 마음은 자신의 공덕을 스스로 허무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의공덕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선행을 보고 함께 기뻐하면 그 공덕도 함께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남의 등불을 끈다고 내 등불이 밝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 불을 밝힐수록 세상은 더욱 환해집니다. 그리고 수행은 먼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불법을 실천해야 할 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절에서는 온화하면서 집에서는 화를 잘 낸다면 아직 불법이 생활 속에 스며들지 못한 것입니다. 법당에서는 합장하면서 가족에게는 거친 말을 한다면 그것은 수행이 완성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향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는 마음을 내고 배우자를 존중하며 자녀에게 사랑과 인내를 베풀고 형제와 이웃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바로 그것이 생활 속에서 불법을 성취하는 길입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그 기운이 이웃으로 퍼지고 이웃이 평화로우면 사회가 밝아지며 사회가 밝아지면 세상은 더욱 살기 좋은 곳이 됩니다. 이건 역시 연기의 진리입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불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말과 행동으로 불법을 퇴실시키고 있는가? 이 질문을 날마다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겸손을 배우고 생로병사를 지혜롭게 받아들이며 공덕에 집착하지 않고 정법을 수호하며 보살행을 쉬지 않는 수행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은 작은 도량이 되고 우리의 삶은 살아있는 경전이 되며 우리의 하루하루는 부처님의 자비를 세상에 전하는 보살의 길이 될 것입니다.
불법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은 밖에 있지 않고 한순간 방심한 내 마음 속에 있다. 선지식을 공경하는 마음은 지혜의 문을 열고 교만한 마음은 수행의 문을 닫는다. 생로병사는 피해야 할 벌이 아니라 무상을 깨닫게 하는 부처님의 살아있는 법문이다. 병든 몸을 원망하지 말고 무상한 진리를 깨닫는 수행의 기회로 삼아라. 공덕은 자랑하는 순간 멈추고 회양하는 순간 끝없이 자라난다. 수행은 오래한 시간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은 마음의 깊이로 완성된다. 정법은 말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말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삶으로 드러난다. 보살행은 한 번의 선행이 아니라 평생 쉬지 않고 이어가는 자비의 발걸음이다. 남의 허물을 보는 눈을 거두면 내 수행이 보이고 내 허물을 살피면 지혜가 자란다. 시기는 남의 공덕을 줄이지 못하지만 내 공덕은 스스로 허물어버린다. 원망은 마음을 어둡게 하지만 수위는 남의 공덕까지 함께 밝히는 지혜가 된다. 가정에서 자비를 실천하지 못하면 법당에서의 수행도 온전히 꽃피기 어렵다. 가장 가까운 가족을 부처님처럼 공경할 때 집은 도량이 되고 일상은 수행이 된다. 불자는 말 한마디로 불법을 드높일 수도 있고 행동 하나로 불법을 퇴실시킬 수도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한다. 매일 자신의 마음을 살피며 교만은 겸손으로, 집착은 내려놓음으로, 원망은 자비로 바꾸는 사람이 곧 불법을 성취하는 수행자이다. 향기 나는 향나무와 도끼 이야기. 나무 석가모니 불. 옛날 깊은 산 속에 수백 년을 자란 향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사계절 내내 은은한 향기를 내어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그 향나무를 베기 위해 도끼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저 나무를 베려고 하는데 향나무도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러나 향나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끼가 몸을 찍을 때마다 향나무에서는 더욱 짙은 향기가 퍼져나왔습니다. 도끼날에도 향기가 배고 나무를 베는 사람의 옷에도 향기가 스며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노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향나무는 자신을 해치는 도끼에게조차 향기를 내어준다. 이것이 자비이며 이것이 보살의 마음이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한다. 칭찬을 받을 때만 선한 마음을 내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비난을 받을 때에도 자비를 잃지 않고 병이 찾아와도 원망하지 않으며 어려움 속에서도 보살행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참으로 불법을 성취하는 수행자이다. 불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칭찬도 듣고 비난도 듣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지만 병들 때도 있고 뜻한 일이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속에서 두 갈래 길이 열립니다. 하나는 원망과 집착, 시기와 교만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결국 내 마음속의 불법을 조금씩 퇴실시키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감사와 자비, 정념과 회양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불법을 성취하는 길이며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보살의 길입니다. 오늘 공부한 화엄경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공덕은 나눌수록 커지고 연기를 깨달을수록 세상은 하나가 되며 보살행은 쉬지 않을 때 완성되고 정법은 내 삶이 바를 때 더욱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행은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오늘의 한마디,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오늘의 작은 손길, 누군가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는 오늘의 한 생각, 이 모든 것이 부처님께 올리는 가장 아름다운 공양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작은 도량이 되고, 우리의 직장이 수행처가 되며, 우리의 하루가 살아있는 경전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오늘도 공덕을 회양하며 연기의 지혜를 실천하고 자비의 보살행을 멈추지 않는 불자가 되어 불법을 성취하는 삶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고 모든 인연이 평안과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무량무진의 길, 나무 석가모니불. 공덕은 금은보화가 아니었습니다. 베풀면 줄어드는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나눌수록 샘솟는 무량무진의 맑은 샘이었습니다. 한 생각의 자비가 한 사람의 마음을 밝히고 한마디의 따뜻한 말이 천리밖 인연까지 물결처럼 번져 연기의 바다는 오늘도 잔잔히 출렁입니다. 내가 웃으면 세상도 함께 웃고 내가 미워하면 내 마음 먼저 어두워지니 모든 존재는 서로의 거울이 되어 법계를 비추고 있습니다. 산은 홀로 푸르지 않고 강은 홀로 흐르지 않으며 한 송이 연꽃도 진흙을 떠나 피지 못하듯 나 또한 수많은 인연 속에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내 공덕이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 수행이라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은 부처님의 자비와 인연의 은혜였음을 두 손 모아 회양하겠습니다. 병이 찾아와도, 무상을 배우고 늙음이 다가와도, 생명의 이치를 배우며 고난이 밀려와도 보살의 서원을 잊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꾸짖더라도 향나무가 도끼에 향기를 내어주듯 원망 대신 자비를 피우고 미움 대신 연민을 심겠습니다. 법당 안에서만 부처를 찾지 않고 가족의 미소 속에서, 이웃의 눈물 속에서, 고단한 세상의 하루 속에서 살아계신 부처님을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의 보살행으로, 한 생각의 정념으로, 한 번의 회양으로 불법을 성취하는 맑은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공덕은 쌓아두는 보물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끝없이 흘러가는 강물이 되고, 자비는 내 안에 머무는 꽃이 아니라 온 생명을 향해 향기를 전하는 연꽃이 되리. 오늘의 수행이 내일의 지혜가 되고 오늘의 자비가 법계의 등불이 되어 나와 모든 중생이 함께 깨달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